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이론상 버버입니다. 다 읽어오셨나요? 단어 뜻도 알아보고 오셨어요? 강의를 실시간으로 듣는 분들도 그러신가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먼저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같이 해보겠습니다. 전서 25쪽이고요. 네, 이론상 버버죠.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론상 버버.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시방 3개가 다 오가의 소유인 줄을 알며 또는 우주 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을 알며 또는 재불조사와 범부 중생의 성품인 줄을 알며 또는 생로병사의 이치가 추나 추동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 인과 보응의 이치가 음양상승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 또는 원만 고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인 줄을 알리로다. 이 원상은 눈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 고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이 원상은 귀를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 고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이 원상은 코를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 부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이 원상은 입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 부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이 원상은 몸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 부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이 원상은 마음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 부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내용이 많죠. 우리가 앞에 이론상 진리 공부할 때도 내용이 많아서 3번으로 나눠서 했었는데 사실은 이 내용을 일일이 다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앞에서도 많이 다뤘고 또 기본적인 뜻은 단어는 공부를 해왔을 것으로 생각해도 될까요? 네. 간단한 얘기를 하겠지만 깊게 얘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관계성 위주로 제가 설명을 할 거고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해서 그렇구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스스로 연마한 바를 가지고 이것을 대조해서 내가 정말 이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깨쳐 확인하는 그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공부하면서 그걸 점검해 보시고 내가 육군을 사용할 때 이 원상을 잘 사용하고 있는가 대조해 보시고 또 그렇게 해야겠다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론상 법원은 대승사께서 깨지신 진리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표준 그리고 그 진리를 육군 동작을 통해 활용하는 표준을 제시한 법이다. 이렇게 나름 정리를 해봤는데요. 앞에 있는 표준 진리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표준은 견성이요 정각이라면 뒤에 이제 활용하는 표준은 성불이요 정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앞에 이론상 진리, 신앙, 수행, 또 서원문, 이론상 서원문까지 이렇게 밝혀주셨는데 법어를 왜 또 내주셨는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론상 진리 내용과 다릅니까? 같습니까? 같으면서 다르죠. 내용은 같은데 표현상으로 안 나온 표현들도 나오죠. 예, 그렇지만 같은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론상 법어에서는 진리와 우리의 연관성을 더 직접적으로 밝히시고 또 육군 활용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론상을 그려가면서 큰 이론상, 작은 이론상 6개 육군에 대조해서 이렇게 대조를 하고 강조를 해놓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직접 표현하신 건 아니지만 제가 선생님께 듣고 연마해보면 그런 내용을 담기 위해서 이론상 법어를 내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이 세상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자, 이 세상 또 우리 인간의 모습,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도 수많은 일이 있었겠죠? 최근에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뉴스 안 보고 사세요? 화재. 네, 화재가 났었죠? 큰 불이 나가지고 다행히 죽지는 않았는데 큰 불이 났었습니다. 오늘 해 떴어요? 안 떴어요? 해를 본 적이 없어요? 맨날 땅만 보고 다녀가지고 해가 떴죠? 또 지금 어때요? 졌습니다. 그죠?
지금 어두워졌죠? 예. 요즘에 추워요, 더워요? 추워졌습니다, 조금. 그러죠? 예. 저도 더워서 원래 자켓을 잘 안 입는데 이제 입어야 되고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추워졌습니다. 오늘 수많은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늙고 병들어 살고 죽고 하고 있죠. 최근에 파도가 일어나서 너울성 파도가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요즘 동해 오징어가 그렇게 많이 왔답니다. 해류의 변화에 의해서 그렇게 안 보이던 오징어 풍년이래요. 변화가 있었죠. 지금 햇빛이 지금은 들어갔지만 낮에는 햇빛이 강하게 내리쳐서 들판에 있는 곡식과 과일들이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산에는 단풍과 또 은행잎이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못 봤죠? 바쁘게 사시느라. 수많은 변화들이 지금 우리 세상에서 있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환경 속에서 태어나고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고 늙고 병들고 또 오늘 죽은 사람도 있겠죠. 누구는 돈을 번 사람도 있고 잃은 사람도 있고 오늘 살이 찐 사람도 있고 빠진 사람도 있고 칭찬을 받은 사람도 있고 비난을 받은 사람도 있고 앞으로 나아간 사람도 있고 후퇴한 사람도 있고 새로운 인연을 만난 사람도 있고 또 누군가는 인연을 떠나보내기도 했을 겁니다. 수많은 일이 있죠. 수많은 일이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왜를 붙여볼게요. 왜 그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제가 몇 가지만 얘기했지만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왜? 왜 일어났습니까? 누가 일으켰습니까? 그걸 알자는 거죠. 그걸 확인하자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진리를 아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뭐라고 누가 했다 이것은 왜 그렇다 딱 이거다 하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누가 그거 왜 그렇게 된 거라고 언어 도단이다.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수많은 일들을 한 단어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깨친 분은 그 원리가 있구나. 그것을 응축해서 표현을 또 해놓으셨죠. 우리는 그것을 듣고 하면 그분과 같은 경지가 되는 것인데 그러지 않다면 모르고 하고 있는 것도 그런갑다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말로 굳이 표현하면 진리요, 신이요, 자연이요, 도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했고 또 그것을 우주적 전체의 측면에서 보기도 하고 인간의 측면에서 보기도 하고 또 우리 존재의 측면에서 보기도 하고 인식이나 원리의 측면에서 보기도 해서 다양한 표현들을 내놨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으로 보고 있는 여러 표현들이죠. 우주만유의 본원이다. 이 세상 모든 것의 근본이다. 재불교사 법무 중생 우리의 성품이다. 본래 마음이다. 진공묘의 조화 텅 빈 가운데 묘하게 나타나는 조화론이 있더라. 그거에 따라서 이 세상이 움직였다. 이런 변화가 있었다. 공정영재의 광명이다. 텅 빈 가운데 묘하게 아는 것이 있어서 밝게 드러냈더라. 변불변. 이 세상을 보니까 분류를 해보면 변과 불변의 속에서 움직였구나. 음양상승이다. 음과 양이 서로 관계에서 서로 밀어주고 하면서 변화를 시켰더라. 인과보응이다. 인이 과가 되어서 응하에 나타났더라. 원만구족 지공무사다. 텅 빈 가운데 완전히 갖춰진 그것이 사없이 이 세상에 드러났더라.
여러 가지 표현들로 설명을 해 놓으셨습니다. 대종사님께서 하신 것도 있고 역대 많은 성자들께서 하신 내용도 있죠. 이 원리, 이 진리의 이론상의 진리를 각 깨닫는 것이, 그리고 오늘 이 이론상 법을 통해서 그 원리들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할 일이다. 깨닫지 못한 얘기는 뭔 말인가 하겠지만 성자들께서는 강연히 말로도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다. 그래서 이제 아까 원문 읽었듯이 그 내용들 하나하나 보면서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터졌는가 대조해 보고 해결이 안 됐다면 해결을 위한 그러한 분발심, 의심을 내면 오늘은 참 소득 있는 공부 시간이 될 겁니다. 자,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론상의 진리를 깨달으면 시방삼계가 다 오가의 소유인 줄을 알며 그랬습니다. 우주만유와 나 자신의 본원, 본성, 그 법신물, 이론 그 진리를 깨치고 보면 이 우주만유 전체가 다 나의 몸이요 나의 소유 아님이 없다. 오가라는 것은 내 집, 나란 얘기죠. 나의 소유다. 시방삼계는 이 세상 우주만유라고 다 할 수 있고 또 천지만물 홍법계라 할 수 있고 그것은 결국 나다. 이 표현을 이제 요음품에 보겠습니다. 내 존재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돼요. 요음품 45장에 보면 그 마음에 한 생각에 사가 없는 사람, 곧 시방삼계를 소유하는 사람이다. 바로 연결이 되는 본문이죠. 나 없음에 나 아님이 없고 내 집 없음에 천하가 내 집이로다. 대산정사님께서 하신 본문입니다. 나와 시방삼재의 관계, 이 마음에 한 생각 사가 없어지면 바로 시방삼계를 소유한 사람이 된다. 소유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더 들어가면 내가 시방삼계가 되는 거예요. 둘이 아니다. 내가 없으면 내가 큰 나가 드러나서 천하가 내 집이다. 내가 시방삼계가 된다. 이 세상 모든 것과 둘이 아닌 그러한 존재, 더 큰 나가 드러난다. 여러분들의 나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이 몸까지예요? 어디까지가 여러분이에요? 보통은 다 이 몸 안에 머물죠. 우리 어린이 법회 때 마음이 어딨냐 물어보면 다 몸에서 찾아요. 여기 어딘가 있을 거예요. 여기 머리, 가슴 다 얘기를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데를 골라가지고. 근데 이 몸 안에서 다 머뭅니다. 나라는 존재가 어디까지가 난가. 보통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이 몸까지만 하기도 합니다. 더 큰 사람은 내가 관계된 사람들, 관계된 일, 단체까지도 확장을 시켜가죠. 그래서 가족, 회사, 학교, 더 나아가서는 이 지역, 또 한국, 지구까지 확대하는 사람도 있고, 더 나아가서 우주까지 확대하는 사람이 있겠죠. 깨치고 보면 무한히 확장되는 것이 이 나라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세상 전체가 되고 보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소유라 했지만 사실은 존재 속에서 같아지는 거죠.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은 제가 생각하는 이 정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연마한 사이에서 대조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작은 나를 놓고 큰 나로 살아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 구인 선지님들께서도 백지 이런 데 이적을 놔둘 때
세상을 위한 기도를 하면서 이 나를 놓기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기도를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백지혈이라는 이적을 놔두고 세상을 위한 큰 일의 시작을 그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시방 3계와 내가 진짜 하나인가 이걸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마음으로만 내 거다 하면 다 내 것이 됩니까? 우리 도영이가 가방을 예쁜 걸 들고 왔는데 가방이 예쁘니까 저것도 내 거다 하면 내 것이 됩니까? 제가 가져갈 수 있어요, 마음대로?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한 대 맞을 수도 있고 신고를 당할 수도 있고 막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마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다. 이것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대종사님께서 그 직굿게 그 제자한테 이런 걸 하시죠. 네가 시방을 삼가 네 거라고 하니까 그러면 저기 가서 저 벼 다른 사람 논에 있는 벼를 배워와 봐라. 배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배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없다. 없다가 맞네. 자신이 없나 보네. 왜 배울 수 없어요? 배울 수 있죠.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경위에 따라서 밝히고 내가 이걸 좀 써야겠습니다. 돈을 달라고 하면 돈을 주고 일을 해달라면 일을 해주고 해올 수 있죠. 공짜로 갖고 가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죠? 이 비슷한 예가 또 있죠. 여러분들 오늘 지하철 타고 왔습니다. 지하철. 대종사님 당됐던 경편철도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지하철 타고 올 때 돈 내고 왔죠. 그때 돈 지금 얼마죠? 1,300원을 내면 누가 타지 말라고 안 하죠. 마스크를 물론 안 쓰면 타지 말라고 하겠지만 마스크만 쓰면 그냥 타게 해줍니다. 그 안에 있는 공간은 내 것이 되죠. 내가 마음대로 탈 수 있습니다. 시방삼계를 내 소유로 한다. 이것은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러한데 경위에 따라서 해야 된다. 경위에 따라서. 그리고 더 들어가면 이 시방삼계가 내 소유가 됐다 그러면 내 것이니까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돈을 10,000원짜리 탁 꺼내가지고 여기서 불을 탁 지르면 돼요, 안 돼요? 잡혀가죠. 화폐 훼손했다고. 그러죠? 진짜 시방삼기를 내 소유로 삼는 사람은 내 것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내가 무한히 확장되고 있는 속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것들이 다 나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처불상이 되는 거예요. 내 존재에 대해서 확실히 알지 못하면 이것은 요원한 얘기죠. 무언가를 함부로 한다. 그 사람은 나가 확장되지도 못했고 진짜 나로서 이걸 소중히 할지 모르는 참주인은 아니다. 그래서 참주인은 뒤에 있는 말처럼 원만구족하고 지공모사하게 사용합니다. 뒤에 또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자, 두 번째 볼까요? 우주 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을 알며. 차별세계에서 보면 다 다르다. 본래 둘이 아니다. 그러나 이름만 다릅니까? 여러분들 여기 같은 사람 한 명도 없죠? 이름 같은 사람? 생김새 같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키 같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도 있겠지만 더 미세하게 들어가 보면 없을 거예요, 아마. 색깔도 다릅니다. 목소리도 달라요.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고 같은 물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의자와 앞뒤 의자가 같아요? 다릅니다. 그러나 본래 자리 들어가면 둘이 아니다. 본래 하나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공부하다 보면 하나로 보면 하나지만 둘로 보면 둘입니다. 이 말에만 떨어지면 안 된다. 실제로 하나라는 것에 출발해야 돼요. 이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라고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고 대중사님께 얘기를 해놨어도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면, 그렇구나 하지 않으면 하나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나와 이 전체가 하나다 하는 것을 확인을 해야 돼요. 이해를 돕겠어요. 예를 하나 제가 들어볼게요. 전에 이론상 진리할 때도 이 나무 예를 들었었는데요. 나무는 어떤 게 나무인가? 나무는 이렇게 나눠보면 뭐로 되어 있죠? 잎, 가지, 줄기, 뿌리, 거기까지 나무인가요? 예. 일단 우리가 몸으로만 보면 그렇다고 비교해 보면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러면 나무의 뿌리를 나무가 이렇게 뿌리를 내린 그 땅과 나무는 떨어진 존재인가요? 연결된 존재인가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나무부터 해결을 해보죠. 지금 나무가 있는데 이제 가을이 되긴 했지만 만약에 여름에 잎을 싹 따버렸어요. 잎을. 그럼 나무가 살 수 있을까요? 가지를 다 잘라버렸어요. 전부 다. 줄기를 쳐버렸어요. 몸통을 댕강 쳤어요. 나무가 살 수 있습니까? 그럼 위에만 놔두고 뿌리만 잘라버렸어요. 뿌리만. 나무가 살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다 놔두고 흙을 치웠어요. 흙을 다 벗겨냈어요. 그럼 나무가 살 수 있습니까? 어느 하나도 놔버리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무는 그냥 이 세상과 하나예요. 드러난 면으로 예를 든 것이고, 근본 자리로 들어가면 하나도 연결되지 않은 것이 없고 관계하지 않는 것이 없고 근본 자리에서 만나지 않는 것이 없다. 이것은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만유가 한체성이다 그랬죠. 이것은 그냥 하나로 보면 하나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해놓으신 거죠. 여러분들도 그거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렇다, 정말 그렇다 하고 내가 확신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견성을 하시는 것이죠. 다른 내용들도 연마해 보시면 다 해결이 될 거예요. 앞에 뒤에 했던 내용들도. 자, 세 번째, 재불조사와 범부 중생의 성품인 줄을 알며, 우리의 성품, 본래 마음, 그것이 바로 이론상이다. 요즘 뉴스를 보면 좀 못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안타깝기도 하고,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는지, 대놓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도 요즘도 많아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사람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게요? 요즘에는 형량이 조금 나와가지고 막 어떻게 그렇게 형량을 조금 때릴 수 있냐 막 하면서 비판을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게 동참하십니까? 저런 사람은 세상에서 분리시켜버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신 적 없어요? 사형제도는 살아있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실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없어졌다고 보죠. 그런 마음을 낸다. 근본이 글러먹었다. 저 사람은 아무리 교화를 해도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다면 이 자리는 거짓말이 되는 거죠. 우리 모든 존재가 다 성품자리에서 만난다. 우리의 본래 마음이 이론상이다 하는 것을 부정하는 말입니다. 회복하면 되는데 그것을 끊어버리는 것이죠. 부처가 중생입니다. 번뇌가 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가 되지 못하는가? 대중사님 왜 하나라 하셨는가? 대중사님과 나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왜 나는 다른 이와 차별을 놓지 못하는가? 나의 가치는 그렇습니다.
작은 나에 갇히면. 연말을 더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네 번째 볼게요. 생로병사의 이치가 추나추동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 인과보응의 이치가 음양상승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 그 앞에는 계속 또는이었는데 여기는 두 개가 붙어있죠. 또는이 중간에 없어요. 왜? 같은 내용이에요. 원리가 같아요. 이 우주와 우리 생명, 우리의 관계를 얘기를 해놓으신 것이죠. 이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신 게 인과품 2장에 있습니다. 천지의 사시순환하는 이치를 따라 만물의 생로병사의 변화가 있고 우주의 음양상승하는 도를 따라 인간의 선악인과의 보응이 있게 되나니. 그리고 또 뒤에 인간의 일도 또한 간과 약이 서로 관계하고 선과 악의 짓는 바에 따라 진극간극과 상생상극의 과보가 있게 되나니. 이것이 곧 인과보응의 원리니라. 여기에 다 나오죠. 단어가. 천지사시순환, 추나추동을 얘기하는 것이죠. 인과보응, 음양상승, 생로병사 다 나옵니다. 생로병사 이치가 추나추동과 같이 된다. 그리고 인과보응의 이치가 음양상승과 같이 되는 줄을 안다. 참회문에도 그 내용이 있습니다. 보고요. 그래서 인간의 생로병사는 일회성이 아니다. 천하추동이 끊임없이 사시순환하듯이 우리의 생로병사도 사하면 끝이 아니고 생하면 생에서 노병사 하면 끝이 아니고 생로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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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거죠. 천하추동 계속 되는 거죠. 원리가 같다. 생명의 변화, 우주의 변화, 그 원리가 같다는 거예요. 우주는 다른 원리로 되고 사람은 또 다른 원리로 되고 그것이 아니고 같아요. 표현만 다를 뿐이죠. 이 순환의 이치를 얘기를 하고 있다. 근데 왜 우리는 지금 열심히 살지 않고 쾌락의 길로 가고 한번 살면 땡이라 생각하고 때로는 힘들면 이 삶을 놔버리기도 하고, 응? 아, 이번 생에 힘들겠어. 다음에 잘해야지. 사하면 다시 생이라니까요. 다시 생. 사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 생이 있다. 생로병사 한다는 것만 알아도 다행인데, 그래서 뭐 다음 생에 잘해봐야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과연 그러냐? 인과의 이치로 보면 그렇지 않다. 지금의 삶이 인이 되어서 다음 생의 과를 나타낸다. 이 우주가 지금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저절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름이 없이 가을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름이 인이 돼서 가을이 온 겁니다. 음양이 서로 관계해서 가을로 바뀌는 거죠. 또 가을을 통해서 겨울이 오겠죠. 그러니 오늘만 산다. 오늘만 살면 끝이다. 죽으면 끝이다. 그런 생각을 놔야 합니다. 나한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지금 끝나면 끝이 아닙니다. 끝낼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음양상승의 이치 속에서, 인과보응의 이치 속에서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쳐서 살아가고 있고 또 다시 그렇게 앞으로 계속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잘 사는 것이 내 앞으로 오는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못 살았으니까 그냥 대충 살아버리고 뒤에 잘 되길 바란다. 로또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로또 사는 거랑. 잘 되겠지. 마지막으로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것인 줄을 알리로다. 이론상의 진리는 두루 갖추어서 모자람이 없다. 그리고 하나이기에 두루 공평하고 사사로움이 없다. 이 원만구족
지공무사입니다. 진리 당체가 그렇다. 진리 자체가 원만하고 부족하고 지공무사하다. 치우심이 없이 전체를 다 나타내고 평등하게 작용한다. 또 나타낸다. 진리가 원만합니다. 그리고 다 갖추어져 있어요. 텅빈 가운데 다 갖추어져 있어서 지금 앞에 제가 처음 얘기했을 때 이 수많은 우주의 변화들, 나타남들, 우리의 마음작용 모든 것을 다 그 안에 담아내고 있죠. 그래서 원만하고 부족합니다. 원만하지 않다면 다 나타낼 수 없을 거예요. 다 나타낼 수 없을 겁니다. 원만 구족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원만 구족이에요. 진리 자체가. 그리고 드러난 모습을 보면 어떻게 돼요? 지공무사합니다. 이 진리 전체가 하나로서 우리가 공짜를 할 때 너 나 다 했으니까 묶어서 공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이 내가 다 하나이기 때문에 이 공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로서 뭐가 분리가 돼야 사가 되죠. 분리가 안 됐는데 사가 없는 것이죠. 진리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문장으로는 6가지 문장이요. 비슷하게 묶어보면 5가지로 이론상의 진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 내가 지금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가? 알고 있는가? 그래서 이 진리를 각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사용한다. 이 이론상 진리의 사용처가 어디냐? 우리의 육근이다. 눈, 귀, 코, 입, 몸, 마음이다. 이 6가지로 이 원상을 쓰라. 네,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 귀, 코, 입, 마음을 사용할 때 어떻게 써요? 여러분들 눈으로 좋은 거 보고 싶죠? 예쁜 사람과 안 예쁜 사람이 있으면 어디로 눈이 가요? 예쁜 사람한테 눈이 가죠. 여기서는 향기가 나고 있고 여기서는 똥냄새가 나고 있다면 어디로 가요? 코가? 일로 가죠. 그렇죠? 여기서는 좋은 음악 소리가 들리고 여기서는 음치가 막 노래를 부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일로 가죠. 그렇죠? 여기는 편안하고 여기는 불편하면 어디로 가요? 편안한 곳으로 갑니다. 친한 곳, 여기는 친한 사람, 여기는 안 친한 사람 있으면 어디로 가요? 눈이? 친한 쪽으로 가죠. 마음이 일로 갑니다. 몸이 일로 가요. 육군이 다 일로 가죠. 한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원만하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치우쳤다 그러죠. 치우쳤다. 좋은 거, 이로운 거, 이쁜 거, 천한 거, 편한 거, 형상 있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거, 내 거, 나랑 관계 있는 것으로만 가는 거. 거기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나아가지 못하고 진급되지 못하고 더 행복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육군을 치우쳐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 원상처럼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하게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원상처럼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하게 써야 하는데 그걸 쓰지 않고 내 욕심 따라서 친근 따라서 감정 따라서 습관 따라서 또는 업력 따라서 거기다가 쓰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잠깐 은혜가 오기도 하고 또 작은 은혜가 오기도 하지만 해가 오기도 하고 그런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원상의 원리를 사용하면 큰 은혜가 오고 오랜 은혜가 오고 해는 근본적인 해는 오지 않는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고 더 들어가면 우리가 은혜, 해독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것도 없는 그 근본 자리를 그게 이론상 자리인데 끊임없이
은혜에도 고하라. 그것에 끌림없이 이 육군을 쓰게 되고, 그러면 그 가운데 무한한 한량없는 큰 은혜, 무한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래서 육군을 하나하나 이론상으로 다 연결해서 이 이론상처럼 써라, 이 원상으로 써라, 육군을 그렇게 강조를 해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상의 질을 아무리 깨쳤어도 알고 그럴 것도 하고 이거를 실제로 내가 갖다 쓰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보기 좋은 납독기 같은 것이죠. 쓰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육군의 이 원상을 장착을 해서 딱 써야 은혜가 나오는 것이고 행복이 그 길에 있는 것인데, 그러지 않으면 왔다 갔다 갈팡질팡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눈, 귀, 코, 입, 몸, 마음을 쓸 때 이 원상처럼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하게 쓰자. 이 원상은 크게 이 세상 모든 것을 담아서 크게 쓰지만 또 하나하나 들어가면 정말 세밀하게 다 놔두고 있습니다. 크고 세밀하게 쓸 수 있어야 돼요. 큰 것만 보려고 하는 것도 치우친 것이고, 작은 것만 보려고 하는 것도 치우친 것이고, 크게 보고 세밀하게 보고 작게 보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큰 소리 듣고 작은 소리는 안 듣고, 작은 소리만 듣고 큰 소리는 안 듣고, 크게 보고 세밀하게 봐야 됩니다. 깊게 보고, 깊게 들어가면 우리가 이 겉에 있는 얕은 것들은 또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깊게 보면서도 편안하게 다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넓게 봐야 돼요. 넓게. 그리고 넓게 보지만 또 분명하게 봐야 되죠. 그래서 이론상의 진리는 원만구족하다 합니다. 지공무사하다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마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육군을 사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행의 표준, 그래서 이론상 법어를 앞에 큰 이론상 부분을 각 깨달음의 표준이요, 뒤에 6가지 이론상을 표현한 것이 행의 표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만 한다고 것이 아니요, 각이 안 되면 행도 안 되는 것이죠.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있는 큰 원상의 진리를 깨달아서 확실히 알고 그것을 각각 내 육군의 작은 이론상으로 각각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표준으로 이론상 법어를 밝혀놓으셨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론상 법어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 대종사님께서 아무리 설명해놓고 제가 여기서 그걸 전달하고 그렇게 했어도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갖다 쓰고 싶어도 내가 그것을 확실히 깨달아 알지 못하면 계속 헷갈릴 것이요, 또 큰 경계가 오면 그것을 놓아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차 알아라. 그런데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사실은 연습할 수 있어요. 연습합니다. 밝혀준 내용을 그대로 해보려고, 육군에 들려 쓰여서 해보려고 하는 와중에 이거구나 하고 알아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깨쳐야만 행을 할 수 있고, 그 될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법문을 받들고 이것을 이대로 해보려고, 알려고 그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이론상 법어 내용을 마음에 다 새기고 그때그때 정말 이 세상 이 모든 것이 이 시방삼계가 내 것이라고 했는데 정말 그런가, 그것을 실천해서 확인해 보는 것도 이 깨달음의 방법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깨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흉내를 내보세요. 대종사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다 대종경과 정산종사 법어에 다 나와 있잖아요. 대산종사 법어에 많은 선진들께서 그 길을 먼저 가셨죠. 그래서 해보면 그 길이 터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론상 법어를
그냥 그냥 확인하고 나는 아니네 하고 넘어가고 끝나는 본문이 아니고 정말 내가 깊이 새기고 해서 실천해 보려고 하는 또 알려고 하는 그 처절한 본문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옵니다. 자,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물리적인 연결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한 기운으로 한 체성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 하나다. 잘 모르겠으면 그렇게 믿고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하나 하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런가. 그래서 내 무릎을 탁 칠 때 대중사님께 가장 큰 복원이 될 거라. 그리고 성불재중의 그 서원을 우리가 점점 이루어가는 그런 길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